여기서 까이는 이제 연결 접속사죠. and. 그 다음에 에메드레센은 청량함에. 그래서 he measured의 뜻이에요. 또는 이제 중성, 정관사, 더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코스는 성곽을 월. 그 다음에 아우데스는 그 thereof. 그 다음에 헷가돈은 100, 100, 100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세라콘타 이거는 40, 40. 그 다음에 데사론은 4의 뜻이 and 4. 그 다음에 페콘은 규빗이니, 그래서 규빗. 그 다음에 메트론은 청량, according to the measure. 그 다음에 안트로프는 사람의 of man. 그 다음에 호는 both, that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틴은 에이미 동사예요. 뭐뭐이라, 이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앙겔루는 천사의 청량, of the angel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He measured this world and it was 144 cubits thick by man's measurement which the angel was using. 그래서 21장 17절 계시록 144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는 도시의 규모에 이어서 성벽의 규모도 청량했습니다. 청량 결과 성벽은 144 규빗이었어요. 그런데 21장 17절 본절에서는 천사가 청량한 것이 성벽의 높이인지 또는 성벽의 두께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이 크고 높은 성곽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청량한 것이 성벽의 높이임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144 규빗은 약 70m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성벽 높이로는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성의 전체 규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24,000km의 입방체였던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초라한 높이죠. 24,000km의 가로, 세로, 높이, 24,000km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m는 너무 왜소하죠. 초라하죠. 이것이 만약 성벽의 두께를 측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두께가 약 70m이기 때문에 24,000km 입방체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두꺼운 게 돼요. 그러므로 16절과 17절에 묘사된 천사의 측량 기사는 실제 성이나 성벽의 규모에 대한 측량 보고로 보기보다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 상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러한 데 있어서 그 길이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24,000km다 해가지고 입방체 성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에 언급된 144 역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즉 144는 어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 곱하기 12로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모두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요한은 이러한 묵시수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 한 거예요. 3절.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 높이와 면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고 높은 성곽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 높이, 면적,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어구 역시 작구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청량 방법과 계산 방법을 천사가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는 16절과 이 17절에 언급된 천사의 청량 보고가 모두 영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인간의 청량법에 의한 문자적인 치수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까이해 엔도메시스 두 데이쿠스 아우테스 이아스피스 까이해 폴리스 그리시온 카타론 호모이온 히알로 까타로 까이는 and의 뜻이에요. 접속사 해는 여성 정관사 더, 그 다음에 엔도메시스는 쌓였고 was, 그 다음에 두는 이제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데이쿠스는 성곽은 building of wall거든. 아우테스는 그 of it, 그 다음에 이아스피스는 벽옥으로 of jasper 뜻이고요. 까이는 접속사 and, 그 다음에 해는 여성 정관사 더, 그런 뜻이고요. 폴리스는 이제 성은, 그래서 시리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시온 금인데 was gold. 그 다음에 까타론 정금할 때 pure의 뜻이에요. 순수한. 호모이온은 같더라, like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휘알로는 유리, onto glass 뜻이고요. 그 다음에 까타로는 이제 맑은 클리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The wall was made of jasper and the city of pure gold, as pure as glass. 21장 18절을 보면 벽옥으로 쌓였고 맑은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하여 기록한 15절로 17절에 이어 18절로 21절은 성과 성곽과 성곽 기초석의 재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절에 따르면 21장 18절 우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어요. 쌓였고로 번역된 엔도메시스는 둘러싸 건축하다라는 뜻을 지닌 엔도메오에서 파생한 명사예요. 한글 개역성경은 이것을 의역하는 과정에서 동사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을 뜻해요. 그래서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방파제라는 의미로 이 명사를 사용합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벽옥으로 둘러쳐진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둘러싼 이 벽옥 이아스피스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11절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묘사하는 데 적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과 성에 이어 성곽마저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편 성의 재료는 뭐예요? 정금, 퓨어 골드, 정금이에요. 정금으로 번역된 그리시온, 까타론, 그래서 까타론은 순수한 맑은이라는 뜻을 지닌 까타로스의 주격이에요. 주격. 예루살렘 성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금으로 건축되었음을 의미해요. 요한은 이와 같은 정금이 발하는 빛을 주목하고 맑은 유리 같다고 부연합니다. 본문에서 맑은 유리로 번역된 휘알로 까다로에서 까다로 역시 불순물이 제거된 금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이와 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 휘알로는 무척 귀한 것이어서 왕실에만 보급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의 투명함이나 유리의 투명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11절에 묘사된 벽옥이 투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같이 맑은 것으로 묘사된 것과 같아요. 즉 요한은 정금이 발하는 빛의 강렬함을
유리에 반사된 빛의 눈부심과 연결시켜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면이 금으로 되어 있어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반사해 보는 이들의 눈을 시리게 만들었던 회로성전을 상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요 분당, 가까운 분당에 그 네이버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죠.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 유리를.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사방에서 이제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지워버렸잖아요. 다 원상 회복됐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19절 보겠습니다. 호이 테멜리오이 두 데이쿠스 테스 올레오스 판티 리토 디미오 게코스 메메노이 호 테멜리오스 호 브로토스 이아스피스 호 듀테로스 사피로스 호 드리토스 갈게돈 호 테타르토스 스마라크도스 호이는 and 더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멜리오이는 기초석은 그래서 foundations 그런 뜻이에요. 그 foundation stone이죠. stone 뚜는 이제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데이쿠스는 성곽의 of wall 자주 등장합니다. 데스는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볼레오스는 성에 그랬죠. 볼레오스 of city 자주 등장합니다. 반띠 각색 with all manner 그 다음에 리토는 보석으로 할 때 석으로 of stones. 그 다음에 디미오는 보석 할 때 보자 precious 그 다음에 깨꼬스맨 보석 깨꼬스맨 꾸몄는데 워 갈리스트 그 다음에 호 정관사 더 그 다음에 테멜리오스 기초석은 파운데이션 호 남성 정관사 더 브로토스 첫째 first의 뜻이야 first 그 다음에 이아스피스는 벽옥이요 was jasper 호 그 다음에 듀테로스는 이제 둘째는 second의 뜻이에요 second 그 다음에 사피로스는 남보석이요 사파이어 호 그 다음에 드리토스는 이제 셋째는 서드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갈게도는 옥수요 그래서 차시도니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테타르토스는 넷째는 폴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라그도스는 녹보석이요 에메랄드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The foundations of the city walls were decorated with every kind of precious stone. The first foundation was jasper, the second sapphire, the third chalcedony, the fourth emerald. 21장 19절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과 성곽의 재료에 이어서
21장 19절과 20절에는 성곽 기초석의 재료가 언급돼요. 성곽 기초석은 이미 14절에 언급되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에 12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성곽의 12기초석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 종말론적인 교회를 상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각색 보석으로 번역된 판띠리또 띠미오는 문자적으로는 모두 진귀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진귀한 돌. 즉 종말론적 교회는 12보석과 같이 빛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꾸몄는 대로 번역된 에코스메노이는 영어의 화장품을 뜻하는 코즈메틱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화장하다, 치장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코스메오의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수동태 완료 분사. 여기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치장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2절 하나님이시다. 21장 19절 벽옥이요 녹보석이요 이렇게 나왔죠. 쭉 21장 19절 하반절에서는 성과 기초석으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이 언급돼요. 벽옥, 이아스피스는 11절, 18절에서 성과 성곽의 재료로 이미 등장한 바 있어요. 여기서는 또다시 성곽의 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해요. 이것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남보석, 사피로스는 맑은 하늘색을 띤 귀한 보석이에요. 흔히 사파이어로 불리죠. 그 다음에 옥수는 칼케돈은 그 원산지가 칼케돈에서 명명된 이름이에요. 흔히 구리로 된 규산염을 가리켜요. 이 보석의 색은 녹색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해요. 녹보석은 스마라그도스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묘사하는데 동원된 바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 일반적으로는 에메랄드로 불려요. 그러나 이런 보석들은 다양한 종류와 색깔 및 표준적인 전문 용어의 부재로 인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언어와 문자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한계성.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하더라도 100% 그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타이틀 하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역사의 종말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 22장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받은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요. 우리는 오늘부터 재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